예수님. 여러분들 기도와 또 성원에 힘입어 월요일부터 사제 피정에 잘 갔다 왔습니다. 모두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계셨네요. 반갑습니다. 고맙고요. 또 오늘 이 좋은 시절, 좋은 달, 우리 중순쯤 살아오면서 성모님의 밤을 갖고 된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고 또 은혜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모의 밤 행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준비도 하고 정성을 쏟으셨는데 곱게 차려입고 나온 여러분들의 복장 보니까 더욱더 아름다워 보이고 성모님께서 더 사랑하시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이 미사와 성모의 밤 행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가 더 많이 내려질 뿐만 아니라 성모님에 대한 우리들의 공경심도 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어머니가 아니라 거룩한 어머니, 성모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우리 교회의 어머니시며 주님의 어머니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복음에서도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분이 너희의 어머니시다, 정식으로 교회의 어머니가 되도록, 또 예수님 자신은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확실한 말씀을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단지 어머니였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거기에 할만한 주님의 어머니로서, 교회 어머니로서 이루어야 할 사명을 훌륭하게 충실히 부족함이 없이 잘 수행해 가셨기에 지금도 우리는 온 세상이 기리는 여인이 되고 복된 여인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모 마리아는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착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착한 아이, 착한 여인. 그런 뜻을 지닌 마리아는 그 당시에 많이 불리워지던 이름이었죠. 우리말로 제가 한번 번역해서 우리말로 옮겨서 사용한다면 아마 순위 정도 안 되겠다. 아니면 이쁜이. 네. 그런 정도의 이름이었을 것 같아요. 마리아의 가문은 참 보잘것없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소개하지 않았지만 마리아의 부모는 요아김과 안나로 알고 있고 그 부모마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마리아는 친척 유다 산골에 언니 엘리사벳이 있었다고 전해주고 있죠. 그러면 그 언니에게 도움도 받고 조언도 얻고 의지하면서 살아온 아주 시골 아가씨였습니다. 때가 되어 요셉이라는 잘생기지도 못한, 직업도 변변치 못한 목공의 사나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하고 있었죠.
그 당시 사회학적인 결혼 간섭으로 미루어 볼 때 마리아의 나이는 14세에서 16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출생지는 나자렛이죠. 갈릴리아 지방의 조그마한 산간 벽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타나엘이라는 사람이 빌립보에게 나자렛 출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우리 같이 가자 권하죠. 그러게 나타나엘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어? 그 나자렛 시골에서 메시아는 그런 데서 나오지 않을 거요.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은 그 당시 잘 알려지지도 않고 이름 나지 않는 시골이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에게 아주 특별한 사건이 발생됩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없을 구세주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요즘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매스컴에 계속 연일 보도되고 인터뷰하고 막 온 세계가 난리 벌썩이었을 겁니다. 천사의 통보를 받은 마리아는 엄청난 놀람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일이 하느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 거기에 순종하는데, 이 순종은 목숨을 건 순종이었죠. 인간적으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던 동정녀 잉태를 목숨을 걸고 수락한 겁니다. 그 당시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처럼 마리아는 요셉이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끌려가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돌을 얻어맞아 죽게 되는 그런 사회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모든 것을 각오하고 목숨을 던져 천사의 통보를 수용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도 보통 우리 조선시대의 종은 주인의 권한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사기도 했죠. 종은 오로지 주인의 뜻만 따르고 살아가는 입장이었습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그냥 인간도 아니고 하느님의 종의 입장에서 감히 그것을 수용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마리아의 이 순종과 수용의 자세는 너무나도 대단하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나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없고 어떤 변명이 있을 수가 없고 어떤 조건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에는 100%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용은 이웃들의 멸시와 비난도, 약혼자 되는 요셉의 배척과 고발도, 그것으로 인한 율법에 의한 사형의 위험까지도 각오한 영웅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절대적인 순명이 있었으며, 그러한 자세는 그 후에도 생의 전반에 걸쳐 지속되고 마리아는 생을 마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온갖 고난 속에서도
인내와 겸손의 자세로 주님 구원 사업에 가장 밀접한 협력자가 되어서 하느님과 인류 사이의 은총의 중개자가 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마리아를 온 세계가 기리는 진정한 복부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부른 노래가 있죠. 거기 마리아의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바치죠. 라틴 말로는 magnificat 그래요. 마리아의 노래. 이 노래말의 뜻이 바로 마리아의 정신이고 삶이었다고 봅니다. 그 기도문, 그 노래말 그 자체 속에 마리아의 혼이 들어있고 마리아의 정신이 들어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특권을 누리는 지배층과 그렇지 못한 피지배층으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죠. 피지배층의 사람들은 힘없이 조용히 살아가는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때마다 선정을 기대했지만 겪는 것은 폭정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활매를 느낀 그들은 하느님께서 오시어 친히 다스릴 때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현재의 상황은 한순간에 뒤바뀔 것으로 기대했고, 이러한 믿음은 기원전 538년 바빌론 유배 생활 때부터 확고하게 유다인들, 이스라엘 민족 가슴속에 삭두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 이거는 그냥 힘없고 궁핍한 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느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마음으로 가난한 자, 물질적 욕심은 비우고 정신적 풍요를 누리는 자들이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권세 있고 부유한 자들은 교만 때문에 흩어질